네, 방금 우리가 자세히 읽어봤죠. 읽어본 것처럼요. 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비유로 성경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어, 집 나간 바람난 아내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하지 않았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어떤 설교이냐라고 보면은 비유 설교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왜 비유 설교를 하죠?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설교를 논리적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의 설교도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의 뭐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근데 왜 예수님은 설교를 할 때에 비유가 아니면 안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비유가 있는데, 굉장한 비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집 나간 바람난 아내와 같고, 그 아내를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남편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꾸 말을 해. 근데 또 하나 묘한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을 또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꼭 가족적인 이 관계, 부부 관계, 또 며느리 같이 아들 예수의 또 신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모습이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3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왜 이런 식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여자가 잘못했으면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주의 주면 보통 그냥 상식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성경의 은연 중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요.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이 벌을 받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들이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뜻밖에도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무엇까지 저주를 받게 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우리 반 클래스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돼서 무엇이 마지막에 회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만물까지 갔어요. 지난 시간에 복음 3강에 2강에서 기억나시죠? 만물까지 간 게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을 때 아니 회복되는 거는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할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뜻밖에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망한 집안, 어떤 사람이 아주 벌을 받은 집안, 신에게 벌을 받은 집안, 그 땅과 그 집안 저주를 받으면요, 집안 대대로 무슨 벌이 내려오니 뭐 하는데 이게 전혀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 터가 뭐 안 좋다느니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속도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풍속과 우리 민족의 풍속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 중에 제가 공감이 되었던 한 가지 풍속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거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소금 뿌리는 거, 팥을 에이 재수 없어 팥 뿌리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아셔요?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물동이를 이는 민족. 저도 얼핏 생각하면 많겠지 물동이 뭐. 근데 그 학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동이를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이고 다니는 여인네가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나름대로 논리는요, 우리 민족은 그 뿌리가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내려와서 동으로 오다가 백두산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들의 애국가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망세 하는 것처럼 애국가 속에 하나님 이야기된 것도 뭐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다, 뭐 이런 또 공통분모를 찾는 그 학자가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 뭐가 좀 풍습이, 뭐 팥죽 끓이는 것도 우리 귀신 쫓고 뭐 옛날에 단오 때 팥죽수, 이것도 궁극적으로 어린 양 보혈의 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떠나올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명령, 어린 양의 피를 문소줄에 발라라 대문가,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유래되어서 한국에서도 어째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뭐 그 중에 어떤 자손 중에 하나가 오지 않았을까, 가족이. 뭐 이렇게까지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큰 나쁜 죄를 저지르면 그 집안이 흉가가 되고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는다 할 때에 어느 정도는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번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한 번씩 눈에 띄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왜 땅이 저주를 받지? 왜 땅이 자꾸만? 자, 보세요. 그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여기 아라바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행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 지나가는 여행객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강탈해서 물건을 뺏어가는 도둑놈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음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짓거리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러다가 막 잠깐 방심해서 하나님 쏘리, 내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기다리고 있고 노리고 있다가 찬스만 생기면은 덤벼드는 이 아라바 강도 떼들처럼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변명했겠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상을 그렇게 오히려 목숨 걸고 막 달려들듯이 섬겼느냐. 그 구약 시대에 이 우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요, 아이돌로 라트리아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 있는데 그냥 우상이 아니고요. 이 뜻은 우상 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하지만 그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의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당시 때 여러분 혹시 아는 우상 이름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우상. 그 시대에, 특히 가나안 땅에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 바신데 혹시 들어봐요? 네,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이 많은 이들이 특히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바시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은 무엇을 약속하는 신이었냐면 풍요를 약속한 신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음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에 그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의 신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창기들의 행음을 보고 걔가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녔을 때는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비가 올을 수도 있는데 뜻밖의 성경의 어떤 의미 속에는요, 광야에서 비가 온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시절에는 비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농사를 잘 안 짓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삶이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비가 잘 안 와서 요즘 가물었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상은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애타겠죠. 애타겠죠. 꼭 무슨 느낌일까 생각해 보면 일은 실컷 했는데 돈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저기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는데 일은 실컷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페이를 안 해줘요. 페이 잘 받습니까? 네. 저는 호주에서요, 한 번은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밑에서. 제가 이래봬도 젊었을 때 30대에는 잔디 깎기 차를 몰고 잔디를 깎아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돈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나중에 줘서 체크로 줘서 받아가 은행에 넣었더니만 부도수표를 또 준 거예요. 그때 저희 사모가 딱 하는 말, 그냥 당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아. 일은 그만 멈추지.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도 저도 마음이 속상하고 왜 일을 했는데 대가를 안 주지? 이런 것처럼요. 그 당시 때 농업이 기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동안에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 꼬박꼬박 받아 먹고 잘 지냈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딱 보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굉장히 급속도로 바알신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바알신에게 달려가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원인은요, 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한 그 간절함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예수님도 어느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잘못 전달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무슨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아닙니까? 기도도 다 보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학교 잘 들어가게, 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대학 시험 쳤죠. 시즌만 되면은 절이고 교회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별 뭐 수능 합격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뭐.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없답니다. 전 세계에 저도 그걸 듣고 딴 나라도 있을 법한데 싶은데 그런 식은 공개적으로 없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예수 믿는 민족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열정적으로 믿는데 그 소망이 지금과 유대인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요.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하다 보니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나 이때나 죄송한데 비슷한 사람이 천진 거예요.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어느 목사들은 한다라는 말이 예수 믿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놀랬던 게 예수를 왜 이렇게 많이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뭐 10만 명의 교인이 모이고 와 이거 뭐 어떻게 가르치면 사람이 10만 명씩 몰려올 수 있지? 놀라운 거예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보면은 이 땅의 어떤 것은 전혀 오히려 버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도와주어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오라. 겉옷 달라면 속옷 주어라. 한쪽 밤 맞으면 다른 밤도 돌려대어라. 이것이 메인되는 메시지인데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 이게. 저 같으면 부담스럽겠어요.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엄청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막 10만 명 모이고 20만 명이 모인다 할 때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집트에서의 그 재앙들을 보고 그 죽음의 역사를 보고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에 아시죠? 애굽의 모든 집안이 다 장사를 지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시키시려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신의 이야기가 막 소문이 났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걸 어떻게 건너지 싶은데 홍해가 쭉 갈라져 가지고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날마다.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경험했는데 배반을 때릴 수 있을까요? 배반 때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배반을 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에 미쳐가지고 오히려 집 나간 바람난 여자같이 아내같이 지금 하나님이 어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For what? 뭐 때문에? 무슨 매력이 그렇게 좋길래 바알이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었길래 그게 미친 듯이 달려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복을 바알이 준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땅에 복 준다라고 약속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1계명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어떤 이방인도 안 된다. 네 마음에 여호와만을 품어야 된다. 내용을 쭉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 이 땅에서 내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도 줄 것이라.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러면 이쪽이 더 베너핏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은 믿어지지 않고 바알이 더 땡길까요? 뜻밖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이집트,
이 이집트는 대표적으로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은 아니었는데 황소였습니다. 황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신을 갖다가 동물로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벽화 같은 거 거기 보면은 뭐 소, 고양이, 악어, 매, 이게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아주 신성시했던 동물입니다. 특히 그 암소, 아비스의 암소라고 불리는 이 송아지는 아주 신성시해가지고요. 보니까 이 소가 어떤 소인가 보니까 검은 소랍니다. 이마에는 삼각형 모양의 어떤 보양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는 그 흰 반점이 달 모양으로 있는 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와우, 이거 우리의 신이다, 이런 거 섬긴대요. 그 섬기다가 걔가 이제 나이 먹고 죽으면 또 그 비슷한 송아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또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우상 이야기가, 구약처럼 그런 우상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걸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워십한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체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인생의 주체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묶어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모르게 해놨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 속에는요,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또 저를 경히 여기, 이런 일이 있대. 똑같이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항상 뭔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그들에게 알려줬냐면, 어느 순간에 너희들에게 또 다른 신이 생기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신은 바로 재물의 신인 맘몬 신이 너희들의 신이 되었대. 분명히 재물을 소유하고 좋은데 쓰는 것이 재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늘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반에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냐, 이거. 무엇이 나를 자다가도 움직이게 하느냐, 그게 나의 주인이 돼. 그래서 새벽에 어떤 분이 집사님 새벽 기도 갑시다,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벽에 어디 가서 1시간만 청소하면 누가 500불 준대요, 땡큐 하고 일어난대. 저라도 가기는 갈 것 같아. 그 대신 딜을 해보고, 시간 조정 좀, 너무 이런 것 같은데 뭐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물론 그냥도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꽤나 큰 돈을 주겠다고 1시간 일하고 세상에 500불을 준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누가 좀 그런 거 줬으면, 일거리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목사님, 저는 기왕이면 누가 예배 좀 한번 드려주시면 한 500불 드릴게요,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청소 1시간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저 500불 드릴게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실상은 나한테 무슨 손해가 조금 물질적인 손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계산이 빠른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요, 내가 재물을 섬기는 자인가 아닌가를 성경이 지금 이어서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계신데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너의 신이 지금 바로 재물이 돼.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어찌하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명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째서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잠시 필요로 것에 네가 늘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 여러분, 귀한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마지막 승리, 빅토리는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만 된다. 누누이 성경은 뭘 써놓고 있는 줄 아시죠? 부자가 어느 날 살다가 죽었고 어느 거지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었는데 이 둘이 죽고 나서 끝인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불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아직도 안 죽은 찬스가 있는 내 형제들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가 좀 가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주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찬스 있을 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찬스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찬스가 있을 때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대. 내 라이프 스타일이 호주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뭐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위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어렵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내가 죄인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미션은 뜻밖에도요, 죄인과 가난한 자들, 그 시대 때 소외받는 그들과 함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했던 거예요.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때 같이 축하해주고. 어렵습니까? 나만 우리 집만 괜찮으면 다 괜찮고, 우리 집이 걱정이면 온 세상에 알려서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나도 나지만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웃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네 몸과 같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내가 알려줬건만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무 민망하면서도 자비가 없다라고 만약 너는 바깥 어두운데 떨어져.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 사람들이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댔어요. 이건 뭡니까? 어떤 정황이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슬피 우는 것은 같은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 분하다 이게. 한마디로. 그 분한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분해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섬긴 게 아니고 거의 다 어두운데 내쫓긴 자들의 공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의 유익을 구한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 불법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법을 어긴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요. 법을 어긴 자. 그럼 무슨 법 어겼는데? 첫째, 무엇을 행하든지 목숨 걸고 사랑하고 행해야 될 그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근데 불법을 했대.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전도를 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교회 일하고 선교사 일을 하고 너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 위해서. 어디서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해. 건방진 놈.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은 속였지. 네가 그 교인들은 속였지. 네가 선교지 가서 그 어리숙한 원주민들 속여 먹었지. 나는 네 중심을 다 보고 있어 이놈아. 네가 어디서 나 여호와를 속일 줄 알았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키니까 그래도 뭐 천국이라도 어디 귀퉁이라도 갈 줄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기대를 많이 했겠죠. 내가 이 정도로 폼나게 일했으니까 천국 앞자리는 가겠지.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쫓아 버렸어요. 억울한 겁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찬스를 줬건만 믿지 않았던 그들. 언젠가 그들은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두려워 떠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내 삶에 그저 취미생활 하나 정도 택하고 안 택하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당신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이 너무 전하는 게 너무 야단치는 느낌도 나고 너무 좀 무거운 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부드러운 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난 부드럽게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느껴졌는가? 그랬죠. 그러나 실상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사모한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인데 이 책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안한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찔려야 되는 겁니다. 난 별로 찔릴 게 없는데 난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설교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은 듣고 그냥 뭐 교훈 삼아서 듣기 참 좋은 말이다. 뭐 은혜 받았네요.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길을 가면서요. 이 일에 목숨을 걸은 내 삶을 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송한데 저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내 언어와 어휘가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그 전능자께서 저를 보시고 그래 남들이 하기 싫은 설교 아들아 네가 참으로 애를 썼구나.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야단쳐주는 거 참 쉽지 않는 역할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되는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지적을 하니까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협을 할까? 교회 오면 우스개 이야기 많이 설교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 그게 나을까? 한때 살짝 그런 생각도 해봤죠. 그러나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전능자 앞에 떡 섰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거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꽝인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뭐 함부로 살지도 못했고 그래도 막 신용을 하려고 하고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좀 착하게 살아볼기로 하고 애를 써봤고 이것도 다 꽝이 돼버린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혹 못 들을지라도 진리만을 전하자. 듣고 깨닫는 사람 하나라도 있다면 외치자. 싫어하는 사람 할 수 없고 예수님 설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안전도사님 여기 있지만은요. 나는 우리 안전도사님도 신학을 잘 배워서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이 분노의 징계에 빠지지 않도록 찬스를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에 그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 설교자가 돼야 되지. 무슨 듣고 뭐 아무도 감동받지 못하는. 제가 왜 대배 때 주로 주제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주석 설교하면 쉽습니다. 교재 하나 딱 만들어서 요즘은 얼마나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까? 딱 가지고 하나씩 나눠줘서 읽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굳이 내 자신이 먼저 깨닫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원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평생에 딱 한 번 우리 교회 왔다가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복음이라 예수님 이야기라 천국 이야기라 지옥 이야기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던져줄 수만 있다면은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시리즈 설교, 뭐 추석 설교, 주의 설교 수요일 때 오후 성경 때는 하지만은요. 대배 때만큼은 제가 설교를 하는 날 동안에는 내 평생에 주제 설교를 하는데 특히 그 시간에 나도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나는 어제까지 이걸 준비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통로만 되게 해달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 원고가 저들의 우상이 되었으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오직 내 말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족은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해 보려고 성경 구절만 씁니다. 주로 성경 구절. 서론 본론 결론 쓰라는 것은
저도 자신 만만한 사람입니다. 성적 떼서 하이 디스티션 SCDS 받을 정도면 꽤 잘한 거 아닙니까? 뭐 공부를 제가 무슨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았어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지식적인 설교를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저 이용호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좀 공부 좀 많이 했는갑다. 내지는 호주에서 온 목사 맞는갑다. 뭐 유식한 것 같다.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배운 거를? 서론 본론 결론 배웠는데 이걸 다 잊어먹을 때까지 네 입에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보면 비유 설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들었을 때 저 뜻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전달시키는 설교를 해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걸 지켜볼 거라고 무던히 더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음식을 걱정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만몬 신을 섬기는 그런 육적인 모습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냥 어차피 살다 갑니다. 그죠? 재수 없으면 교통사고로 죽고요. 얼마 전 그런 유명했던 우리나라 남자 배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배우였죠. 예, 김무생 씨인가요? 예. 김무성인가? 김무생. 예. 예, 그만 성생 상관없습니다. 예, 성도 괜찮고 생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 아버지 유명한 한국의 배우였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주인공 역할, 아버지 역할 도맡아서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렇게 일찍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좋은 차, 어떻게 보면 벤츠, 지프차를 탔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지? 그 좋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죽은? 지금도 결과 나왔으니까. 미스테리. 아직도 미스테리. 왜 갑자기 급발진을 했는지 모르는 거지. 어떤 사람 가슴 쥐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저는 가끔 그런 뉴스를 보면요, 너무 좀 깨닫는 것도 있고 쓸쓸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슬픈 겁니다. 그거로 끝난다면, 이게 인생이다 한다면 슬픈 거예요. 누군가 모두가 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또 그 다음 누가 순서가 있지? 꼭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죽음이 끝이라 한다면 슬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창조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있다 떠나는 이 땅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이래. 그러니 이 땅에 정들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소망하며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건데 어렵습니까? 죽음은 끝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있다고 올라가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육신의 아픔이 지금도 또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요즘 아예 그냥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티도 뭐도 막 전부 다 멈추고 물만 마시고 막 가능한 한 죽만 쏘서 먹고 한번 일주일 바짝 해서 하는 데까지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요즘 저의 마음은 그래요. 분명히 아버지 이유가 있을 텐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음식을 만약에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셨다면, 지금 저한테 음식에 대한 절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방금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시나 그게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은 뭐 많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명예에 대한 욕심은 많지 않았는데, 이용호야, 너 혹시 먹는 욕심 많은 거 아니었어? 꼭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혹시나 내 딴에는 먹을 거 내가 뭘 그래, 내 호주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라면 하나 싸들고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은 숱한 시간에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무엇을 내가 그렇게 잘 먹었을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기준이 더 중요하지. 혹시나 내가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뭔가 더 부어주시려고, 아들아, 육의 양식에 대해서 오히려 초월하라. 오히려 네가 자유하라. 그게 얽매이지 말아라. 정말 이슬만 먹고 살아도 좋다 할 정도로, 진짜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나? 아주 그런 결심까지 들 정도로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 오늘 저녁 찬거리 뭘 하지, 점심 뭘 하지, 가만히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대단한 건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만문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지. 뭐 그게 걱정은 뭐 먹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냥 한두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어느 날 막 예수님이 집에 온다 하니까 막 준비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배우려고 아주 귀를 기울였더니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 보세요. 날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쟤 뭐 이렇게 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마르다야. 뭘 이 땅에 먹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일. 저 옛날에 우리 사모한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누님이 가정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아대 가정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에서 실습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정은,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그런가, 그 시대에 저희 가정에는 그 빵 만드는 기계가 있었어요. 집에. 오븐기 같은 거, 전기로 된 거. 그래가지고 뭘로 이렇게 반죽해서 딱 넣어놓으면 막 빵이 부풀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집에서 막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먹는 거. 먹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도 뭐 이렇게 뭐를 챙겨서 하시는 걸 좋아하셨고, 저희 큰누님도 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때 맛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그때 먹거리가 많지 않은 시절에
집에서 만든 빵 같은 게 굉장히 인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사모한테 호주까지 사는데 당신 빵 만드는 학교에 가서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기회 있을 때 빵 만드는 거 좀 배워보라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매일 저녁에 하나님이 두 부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고 했던 때가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다고 매일 저녁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매일 기도할 때에 낮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날 기도 중에 예, 첫 말씀이 뭐였냐면 사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했던 말이 막 바로 연결이 딱 되면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은 그 시절에 알았습니다. 그때 진짜 그때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기도 중에 그렇게 한 번씩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갱하고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사모한테 빵 만들어 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영 집사 덕분에 떡 케이크를 한 번씩 먹고는 있습니다만 사 먹으라는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말아요. 뭐를 막 만드는데 너무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은 막 너무 시간을 투자해서 사모가 또 목사가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아마 그 뜻은 이 땅에서 마르다처럼 그냥 한두 가지 먹을 거 있으면 됐지 뭐 그게 그렇게 올인하느냐 이 뜻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렇다. 그동안 내가 혹시나 너무 잘 챙겨 먹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대충 먹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혹시나 환난 날을 대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꺼이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항상 돌아보면서요. 나는 혹시나 하나님 섬긴다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